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네,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한 소년이 아메리카 인디언이 나오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인디언들이 얼굴에 막 물감을 칠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아빠가 당연한다는 듯 대꾸합니다. 아, 지금 인디언들이 싸우려고 전투 준비하고 있단다. 다음 날 소년은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께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엄마가 지금 전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약한데. 노총각이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다음과 같은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비누 1개, 칫솔 1개, 치약 1개, 빵 1개, 우유 1개, 라면 1개, 즉석밥 1개, 봉지 포장김치 1개. 전부 하나씩 구입한 거죠. 그러니까 카운터의 아가씨가 물건값을 계산하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산 물건들을 보고 짐작했으려니 생각하고 남자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못생겨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하시고 세심히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햄버거랑 포테이토 칩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 먹고 있는데 웬 아줌마가 애완견을 끌고 왔는데 애완견을 그 옆에 딱 세워뒀습니다. 그러자 애완견이 음식 냄새를 맡고 그때부터 이 청년에게 계속해서 달려드는 겁니다. 막 달라는 거죠. 계속 달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물끄러미 애완견을 보고 있다가 아줌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던져도 괜찮겠습니까? 아줌마가 얘기합니다. 어머, 정말 친절하시네요. 예,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이 개를 번쩍 들어서 던졌답니다. 혹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나 형통함이 어떤 환경과 여건에 따라 결정이 된다면 그 환경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일이 어떤 환경에 따라 내가 살아가느냐 영향을 받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나쁜 이야기가 나오고 이상한 결론으로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좀 기억하시겠지만 지존파라는 그 범죄 단체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부자 사람을 괜히 납치해가지고 죽이고 이러면 협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끼리 사회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토로하다가 이게 다 부자들 때문이다, 부자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서 그래? 그러면 부자 잡아 죽이자. 그래서 여러분 아예 집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지하실인가 여러분 아예 사설 감옥처럼 창살까지 만들어 놓고 협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끔찍한 일을 여러분 한 번쯤 기억하실 겁니다. 즉 누구와 무슨 얘기하고 무슨 대화하느냐가 이들의 결정과 인생까지 전부 이제 막을 내리게 했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또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말을 하지만 사실 본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뭘 알고 있냐?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지만 이미 그 선포되는 순간 이 사람은 결국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결국 실패하겠다와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겠다. 이것이 어떤 시간이 흐르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이제 수많은 목회자 세미나 한 20-30년 해보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이냐 말하면 그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듣고 있느냐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를 이미 다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가능한가? 라는 마음으로 듣거나 에이 저건 말이 안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릴 때, 즉 복음을 뿌릴 때 길가는요 새가 즉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서 와닿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냥 시간 보내는 것처럼 지나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한번 할 수 있는 마법이 있다라면요, 짜라락 하는 순간 여기 대형 거울이 딱 펼쳐지는 순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설교 때 표정과 여러분의 태도를 스스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바로 앞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아예 목사님 얼굴도 안 보게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딱 거울을 딱 비춰놨을 때 내가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러고 예배 드리는 것,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전능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론이 이겁니다. 한번 6절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인정해 주시고 형통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악인들은 결국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말에 대한 붕괴나 반감이나 화가 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야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뭔가 한참이나 잘못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정하는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쟤는 참 걱정이다, 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걱정하는 자녀가 안 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적어도 가정 내에서 부모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소세지 반찬이 하나 더 받겠죠, 그렇죠? 명절 때 여러분 너무 쉬셔가지고 나의 마음과 기쁨을 지금 다 고향이나 지금 다른 곳에 두고 오신 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다들 막 여러분 정말 부모님의 말에 잘 듣고 행복하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자녀가 집안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는 것처럼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악인들의 삶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 매 순간 점검해야 될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의인의 길인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악인의 길인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이 뭔 상관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방법을 쫓아가, 이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을 쫓아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쫓아가 라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다시금 강조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악인들은 망하는 슬픈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요,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도둑질하고 남 때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창조주 앞에 악한 것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이런 겸손한 삶이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 때 여러분 많은 분들께 질문을 드렸어요. 두 부울의 자녀 중에 누가 낫냐? 첫 번째,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엄마 아빠 사랑하고 겸손히 대하는 자녀. 두 번째, 지금 아주 잘 나가는 자녀라서 엄마 아빠 말에도 개무시하고 집안도 무시하고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엄마 아빠 대체 뭐 한 게 뭐 있냐고 막 원망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자녀.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자녀가 의로운 자녀입니까? 답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1번 자녀가 의로운 자녀입니까? 2번 자녀가 의로운 자녀입니까? 네, 정답은 3번, 용돈 많이 주는 자녀죠, 그렇죠? 그러나 3번은 우리 애가 만든 기준이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엄마 아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게 의로운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딱 그겁니다 여러분. 나 이 세상에서 잘 돼요, 성공했어요, 막 으스스대면서 하나님 말씀은 듣느니 마느냐는 자녀가 아니라, 어쩌면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 오늘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일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알고 계시니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도 이러한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얻는 것일까요?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설명하지만 여러분, 원래 성경 히브리 원어를 보면 감탄사입니다. 뭐냐면 와, 참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복이 있느냐라는 감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아니,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얼마나 복받고 축복받은 사람인가, 이러한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은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충 복이라고 내가 스스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 이렇습니다. 야, 기도해봐. 기도하면 잘 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아, 그치. 아이고 알지. 여러분, 이러한 반응과 태도가 왜 나타납니까? 알긴 아는데, 그것도 믿는데 그게 뭐 그렇게 내 삶에 현실적으로는 와닿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쌀이 생겼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 그렇게 했는데 뭔가 아픈 게 치유됐다, 그럼 여러분 무미건조하게 아, 기도하니까 좋아졌네 이러겠습니까? 막 와, 기도했더니 나았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 막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실제적인 체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은혜를 주신 건 맞네,
그렇지, 이것도 은혜다. 여러분, 이런 수준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계신다면 아직 본문에서 말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가 라는 이 기쁨이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원동력이 뭐냐? 오늘 보면은 세 가지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는 못돼 처먹은 불량배들의 어떤 계략을 따른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세속적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할 때도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는 기도와 말씀이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빼면 다 되더라. 실제 들었던 얘기입니다. 본인이 성도들한테 기도하고 말씀이면 다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그 외의 것을 해보니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 후에 사역자의 길을 포기하더라고요. 나는 사역 못하겠다고.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모아, 좋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성도님한테 보여주면 교회가 잘 될 거야. 막 자료를 모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단은 교회를 지어, 교회를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건축파도 있고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은 이 좋은 곳에 뭐라 할까요? 배산임수라고 할까요? 사람 많은, 교통량이 많은 곳,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 이제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곳, 그곳 위주로 가서 교회를 지어.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 다른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목회하라는 조언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시차례에서 모임을 가졌더니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셨냐면 그 실버타운이 아시죠 여러분? 실버타운, 거기 얼마 있으면 가? 실버타운 어떻게, 거기 자격이 뭐야? 어떤 목사님 실버타운 가더니 아주 인생 펴가지고 좋아, 아주 실버타운 갈만해. 그럼 거기 어떻게 가야 돼? 막 이런 걸 여러분, 대화가 실버타운에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예전에 실버타운 들어볼 때, 예전에 여러분 롯데건설인가 어디에서 실버타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갔는데 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다른 회사 넘긴 후에는 여러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실버타운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 아니, 가시고 싶은 분은 가셔도 됩니다. 안 된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막 노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럴 때 아니면 언제 대화하겠느냐마는, 만약에 그런 곳에 너무나 빠져 있다면 이것이 목회의 본질을 좀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뜻을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 그들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너무합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기적인 분이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행복을 쫓아가면 결국에 행복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 올해 44살이고요. 이제 생일 지났으니까 45이나요? 윤석열 나이로 해야 되냐, 이재명 나이로 해야 되냐, 막 의견이 많은데, 여러분, 어쨌든 이제 여러분 40대 중반이 돼 보니까 뭘 깨닫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게 돈을 더 잘 벌어요, 어떤 게 더 편해요, 어떤 게 더 이익이 돼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여러 가지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선택을 하는데, 단기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의 선택이 거의 맞습니다. 좀 더 돈 많고 돈 좋고 아니면 편안하고 입지 좋고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거는 별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고 사명과 뜻과 교회 중심에 하면서 이탈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나 깨닫게 되니까, 물론 목사지만 목사기 때문에 그걸 더 잘 알겠죠.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마음을 하시는지를 모를 수 있지만, 목회자는 적어도 상담하거나 기도하거나 그 영혼을 케어하다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오늘 이 선택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해서 그렇지 몰라도 결국에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영광,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그 안에서 나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전하지만, 먼저 나의 선택을 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딱 세팅해 놓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안에서 누리는 삶은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걸 세팅해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삶이 무너집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내 삶 가운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악인들의 그 꾀를 쫓지 않는다는 수준이라면, 이제는 실제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죄인들, 악한 세속적인 사람들이 따라가는 삶의 방향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말세 때의 징조로 무엇을 말하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마지막 때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의 쾌락, 뭐 성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즐거운 쾌락뿐만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이제 알라 믿을래, 부처 믿을래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사는데, 이것보다는 내 삶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말세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너의 만족과 유익을 기뻐하는 마음이 어떤 게 더 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제자요. 아니요, 저는 저의 삶이 더 만족이 중요합니다. 말세 때 변질되는 배교자의 모습으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유지하기도 힘든데 나의 마음을 내려놓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할렐루야. 목사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예, 힘들지만 이따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힘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안이에게, 지안아, 네 아빠 좀 요새 피곤해 보이는데 밖에 나가서 알바 좀 뛰어서 아빠 마사지 좀 시켜줘라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 5살짜리가 여러분 밖에서 무슨 알바를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런 말 하시는 분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좀 너무하시네. 저 5살짜리가 알바를 할 수가 없는데 알바 좀 하라고 말하시면 그건 너무하시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예비하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이 순간에 어떻게 해, 저걸 어떻게 해, 너무 힘들잖아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을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내가 돕는다니까,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라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과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자리에 앉는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따 식사를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안 친한 사람이 한 명 앉아서 밥 먹고 있고, 여러분과 엄청 친한 사람이 앉아서 밥 먹고 있으면 어디 옆에 가서 앉아서 식사하실 겁니까? 물론 그런 거 없죠, 우리 교회는, 그렇죠? 교회는 그냥 언제나 누가 보면 반갑습니다 하고 내 반찬 넘겨주고 이러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 편한 사람 옆에 앉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건 교만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교만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야, 기독교 뭐 대단하다고, 야, 뭐 기도하면 되냐? 말씀 읽으면 되냐?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냐? 이런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저도 똑같이, 야, 기도해도 다 아니더라, 야, 말씀 읽어도 다가 아니더라, 점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교제하는 사람들과 친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니까 변화가 되더라, 훈련 받으니까 도움이 되더라, 기도하니까 은혜가 되더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도 그 사람들처럼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되겠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친구 잘 가려서 사귀어라, 못된 친구랑 어울리지 마라. 왜 그러나요? 그들과 어울리면 너도 같은 가치관과 같은 생각뿐만 아니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녀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전교 꼴등하고 놀러 가시겠습니까? 전교 1등하고 놀러 가시겠습니까? 꼴등하고 놀면 여러분 밤새 게임하겠지만, 전교 1등하고 놀러 하면 같이 놀다가 야, 이제 공부해야지, 우리가 1시간 놀았으니까 3시간 공부하자, 그래 하면서 여러분 같이 공부하다 보면 성적이 올라가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즉 세 가지를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따라가지 않는 삶. 근데 여러분, 뭔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처럼 미션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이번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명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신문부터 펴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연휴 명절에 기억하시는 분 아시겠죠? 진성이는 모를 수도 있어요. 연휴 명절 되면 여러분 TV 편성표가 명절 연휴 내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석이 들어갑니다. 어디 채널에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 저 어릴 때는 여러분 슈퍼맨 영화가 짱이었고요, 성룡 나오는 영화가 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타임테이블을 보면서 어디까지는 MBC를 보다가 주말의 명화는 MBC 보고 다음 날은 토요 명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특선 영화를 딱 봐가지고 형광펜으로 칠해가지고 시간 됐어? 하고 여러분 딱 하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8시에 영화 시작이면 8시에 딱 보는 순간 10분 동안은 광고 나오고 8시 10분에 영화가 시작했던 기억도 납니다. 요새는 뭐 그런 거 없죠. 넷플릭스에 보고 싶은 거 다 보죠, 그렇죠? 여러분 연휴 때 어떤 걸로 제일 즐거우셨습니까? 이번 명절 무엇으로 즐거우셨습니까? 할 때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한 청년이 저를 이제 금요일날 만난 후에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다음 명절 찾아보니까요, 다음 명절은 짧더라고요. 아, 설날 얘기하는가? 예, 설날 짧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명절이 짧아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런 말 하지 마, 어디 가서 두드러 맞아, 명절은 길수록 좋지 했더니, 아, 제가 어딜 안 나가서 명절 때 재미가 없었거든요. 차라리 명절이 짧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재미가 없었나 보죠, 그렇죠? 재미있으면 길었으면 좋겠다, 재미없으면 짧았으면 좋겠다. 오늘 설교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그냥 대답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에 뭘로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내 즐거움인가? 지난 저희 노회 모임에서 내천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이 손주들이 오면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보다 더 이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손주가 오면 뭘 하든지 왔어 그러면 달려가서 막 이뻐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 말을 들으시더니 그거 아세요? 옥하는 목사님은요, 유명한 목사님이죠, 사랑의 교회. 손주들이 설교 시간 오면 어이구 얘들아 왔냐, 어이구 반갑다, 할아버지 설교해야 되니까 나가라, 그래서 다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주변 목사님들이 독한 분이라고, 보통이 아니라고, 어떻게 손주를 내보낼 수 있냐고, 손주를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 하고 막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손주가 없어가지고 그 기쁨을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생기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손주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다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며느리 닮아서 괜히 안 이쁘고 그러진 않죠? 이 즐거움, 명절 때 여러분의 즐거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넷플릭스, 아니면 뭐 유튜브, 뭐 TV, 아니면 친구 만나고, 친척 만나고, 아니면 뭐 갈비찜 먹고, 뭐 기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해야 되는 삶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명령이지만, 이 명령들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쁨을 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1절에 말하고 있는 의인이 되는 영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양육 때 몇몇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나의 자녀가 지금 차도 근처에 있는데 차가 달려온다, 그 순간 내 아이를 살려야겠다라고 달려갈 때 어떻게 본인을 설득시키며 가셔야 됩니까? 라는 뉘앙스로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설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진성이 형 물어볼게요. 내 자식을 낳았어요. 내가 자식을 구하면 내가 죽어요. 그럼 난 끝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럼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갈 때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어차피 죄송하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얘가 죽으면 둘째 또 나면 됐는데, 그러잖아요. 아직 안 났으니까.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둘째 나면 되잖아요. 둘째도 죽으면 셋째 낳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살면,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은 끝이지만 내가 살면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막 나를 설득시켜가지고 안 돼 신이라, 지한이가 위험할 때 내가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럼 내가 죽으면 최영님 삶은 누가 책임져? 막 설득해가지고 엄청나게 설득하고 달려갈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냥 몸이 달려갈 겁니다. 어떻게 그게 돼요?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자녀를 낳아본 사람, 물끄러미 자녀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눈물 날 것 같고 막 감사하고, 이 자녀를 낳은 게 내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다, 어쩜 이렇게 애가 이쁘냐. 물론 눈 감을 때, 둘째는 눈 뜨면 제가 빨리 이정재님을 만나게 해야겠다, 은우님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자녀를 볼 때 그런 생각이, 어떻게 설득해요? 라는 질문은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이 하는 질문이고, 부모님들은 뭘 설득해, 몸이 움직이지, 당연한 거지 라는 원리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따분하게 이걸 즐겁게 할 수 있어? 라는 의문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진성이도 지금 연애 안 하고 있죠? 연애하게 되면 어떤 자매를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매랑 사귀기로 했습니다. 엄마한테 아빠 허락 다 받고, 허락 받고 해요. 알았죠? 몰래 하다가 나중에 막 그러지 말고, 어쨌든 허락 받고, 허락 받을 자신 없으면 사귀면 안 돼요. 어쨌든 허락 받고 사귀기로 하고, 우리 앞으로 연애하는데 내가 좀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30분간만 우리 전화하고 통화하고 영통합시다. 원하는 때가 있으면 나한테 문자로 요청을 해. 그때마다 내가 시간을 쪼개서 가줄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고 그러면 맨날 전화기 붙들고 또 전화하냐 또 전화하냐 하고 맨날 전화기만 붙들고 있을 거고, 만나러 갈 것이고, 괜히 너는 뭐 저게 좋아 저게 좋아, 뭐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우리 밸런스 게임 할까? 하나 둘 셋 짜장, 와 우리 천생연분인가 봐. 막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가? 왜 할까 여러분? 알아가는 재미.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싶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이 편지를 쓰면 말로 하지 뭐하러 편지를 써, 이러지 않고 편지를 쓰는 그 정성과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생각하는, 한때 다 연애하셨잖아요. 다 어른들 다 연애하셨잖아요. 그 뜨거울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한 때 그 마음, 하나님과의 연애의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 개인으로 볼 때요, 말씀을 읽는 게 어떨 때는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힘드냐? 아니, 이렇게 계속 은혜를 주시면 대체 뭘 설교를 해야 돼? 이번 주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이번 주 설교하겠다고 체크했는데 다음 주 또 설교 제목이 나오고, 또 설교 제목이 나오고, 이거 주일날 해야지, 이거 더 은혜 되는데, 막 이걸로 하면 너무 힘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요 막 넘기는데도 도대체 뭘 설교해야 돼? 은혜 받은 게 없으면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삶의 은혜를 주실 때는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때에 은혜가 넘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비단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루 종일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 뭔가 노력하는데 안 된다,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읽고 싶은 마음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신다면 정답 다 나옵니다. 장담하건대 말씀이 기쁘고 즐겁지 않다면 그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설교가 은혜가 돼요, 셀 모임이 즐거워요,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있어요, 양육을 통해서 배우는 게 너무 설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은 마치 나무가 시냇가 근처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 수분을 계속 빨아들이니 비가 오든 가뭄이 나든 시냇물이 마르지 않는 한 언제나 잎사귀가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긍정적이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메시지를 계속 공급받는다면, 우리의 환경이 조금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여건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많이 했던 예화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외박을 나가야 되는데 전 군대에서 모여서 3박 4일 오산리 기도원에서
이제 부흥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행정계장이 하는 말이 그러면 네 외박 하나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 외박 한번 안 나가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외박을 포기하고 이제 그 부흥회를 그러니까 부흥회랄까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보고하려고 딱 나가는 순간인데 나갈 때 아이들이 여러분 목사님 목사님 아니죠 병장님 상명님 왜 저희 바나나 우유 좀 사주십시오. 4-5명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나 맛 우유 그때 여러분 제 월급이 한 달에 19,8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20년이 더 전이니까 바나나 우유가 여러분 600원으로 기억합니다. 4명 사주면 6, 4, 24 제 월급의 많은 부분이 깎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야 됐어 그냥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저 수련회 다녀오겠습니다 딱 이러는데 갑자기 행정계장이 야 너 좋겠다 왜요? 너 외박 안 잘렸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여전히 바나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들어와 바나나 우유 여러분 사줬습니다. 근데 돈이 아까웠냐? 아니요 외박이 잘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박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2주 후에 갔다 와서 2주 후에 또 외박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기쁨이요 충만해지니까 사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혀 사줄게 해서 바나나 우유 여러분 딱 사주고 기분 좋게 나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10분 안에 여러분 돈 아깝게 내가 니네 왜 사줘? 라는 마음을 갖다가 야 좋아 다 해줄게. 뭐가 변한지 아십니까?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요. 돈에 대한 가치를 잊었을까요? 아니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최고의 기쁨이 제 안에 충만해지니까 어떤 것이든 이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한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 충만하다고 믿지 못하기에 우리가 지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배하시고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깨달아 갈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환경이 좀 어렵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좀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책을 보면 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화롯불에 여러분 불이 켜 있는데 계속해서 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불이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릴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리 물이 뿌려지는데도 이 불이 꺼지지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뒤로 가봤더니 그 불 밑에 뒤에 호스가 있는데 여기에 그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은요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건강 아니면 사람과의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의 신앙의 불을 계속 꺼트리려고 물 뿌리고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공급할 때 우리는 그러한 것에 무너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뜨겁고 축복된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석유의 관이 막혀버리거나 석유가 더 이상 쏟아부어지지 않으면 물이 뿌려지는 그 순간 불은 꺼져버릴 것이고 아니 물이 뿌려지지 않는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결국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불이 꺼져버릴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냥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하루에 평균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할 때 거의 60-70% 사람들이 전혀 읽지 않는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었습니까? 라는 것에 아니라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 읽지 않고도 오늘까지 예수 믿는 게 기적 아닙니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읽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신 은혜가 넘칠 것이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MSG를 뿌리면 맛있어진대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 없는 신앙, MSG와 같이 성경 말씀을 뿌리면 그때부터 신앙의 맛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한 은혜,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힘써 읽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게 하사 리딩 지어스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하사 매 순간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즐겁고 기쁨으로 누리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족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 형통과 축복의 삶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